그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 계획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의 한 생을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에피수시오스죠. 일용할 양식. 그때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6장 4절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이 식사가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멈추고 태양을 멈춰버리면 우리는 양식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용할 양식을 먹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가정에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언 30장 8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봅니다. 이게 우리의 빵 문제의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게 하옵소서. 9절에 보면은 내가 부요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사오며 내가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필요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그 이상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지 못하는 이웃을 향하여, 굶주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한 끼 양식에 더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못한 데에게 나누어라고 주신 것이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쌓아두라고. 전번에 보니까 개인 재산이요, 13조 원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소위 말하면은 마약 두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사형을 선고받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조그만한 점포 하나에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게 그게 자기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그렇게 하고 사형장에 있으러 갔죠. 사람이 13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죽음 앞에서는 가장 적은 최소 단위로 가는 것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부요해지면 죄를 저지릅니다.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너무 부요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또 너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요.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받지 못함은 욕심으로 구함이라. 욕심으로.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건 절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구했는데 진짜 내가 부자가 됐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 욕심의 수장인 이 마귀로부터 오는 마귀로부터. 자, 우리 한번 봐보세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의 세상의 이 사단의 역사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물질도 얼마든지 그 애들이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너무 유명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유명해지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내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명한 자로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진짜 유명한 자들이죠.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부자 되려고 한다면 정당한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도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구제와 먹임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부유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탐심이나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줍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스페이레 때 이렇게 해가지고 빚진 자, 죄 지은 자 이 말은 빚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빚이 얼마 정도예요? 1만 달란트. 보세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했던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달연 빚진 동간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며 그 동간이 엎드려 간거야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다.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비리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을 것이다. 이 비유를 하시죠. 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빚진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죄의 빚,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빚, 1만 달란트.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속죄할 수 없는 그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빚을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너한테 빚을 조금 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옥에다가 가둬버렸다. 이것을 듣고 주인이 그를 다시 뭐예요? 옥에 쳐넣어버렸다.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1만 달란트 빚진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렵죠, 여러분.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아주 괘씸하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저게 과연 인간이 깔 정도로 아주 경우도 없고 A도 없고 또 사역자로서 말씀에 따라 선함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이용하고 악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큰 소리 한 번만 쳐도 그냥 꼼짝 못할 그를 연약한 사람인데도 그 참 대먹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내 죄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만큼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내 주님. 그 주님의 용서함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게 힘든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용서를 못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날의 모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독하고 음해하고 저도 이 사역 동안에요. 제가 뭐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당할 때가 수없이 많았죠. 그러나 지금 저 마음에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보다도 더 악한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이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 용서의 계명 때문이 아니라 진짜 나는 그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구나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할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 그런 용서의 삶을 살아라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은 디모데전서 마태복음 26장 4절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럼 이 시험은 뭘로 온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이생의 정욕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시험. 이게 다 마귀로부터 오는 악한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죠. 유혹이죠. 유혹.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유혹을 안 당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유혹에 안 넘어갔던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 신실했던 솔로몬도 이 유혹의 이 시험에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유혹과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 물질, 명예, 여자, 권세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